우리 교단의 그 도서 의료 선교회 해양 의료 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포에 배가 거기 40톤이에요. 그 섬으로 다니면서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 맡아서 할 때 저는 그 서기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배를 좀 큰 걸 해가지고 저 신의주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동남아도 할 수 있는 큰 배를 좀 알아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필리핀에 배가 5천 몇백 톤 되는 배가 하나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출장을 갔다 왔어요. 내가 뭐 배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부산에 해양대학교 교수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나는 배는 타보긴 했지만 5,600톤이 어느 정도 큰지 난 몰라. 그리고 가보니까 어휴, 배가 막 산더미만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이 배를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데만 해도 인원이 17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 시동 걸고 움직이는 데 17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료 선박으로 만들려면 내부 구조하는데 돈이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배가 우리나라 남해안 그 다도의 섬에 댈 데도 없는 거야. 그 대놓고 이제 작은 배로도 들어가고 해야 돼. 물론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안 되겠고. 그럼 이걸 그래서 내가 보고할 때에 이 배를 거저 준다 해도 이건 우리가 운영할 수는. 기본 인원이 17명인데 배가 가만히 있을 때도 월급 다 줘야 되고 이 엄청난 이걸 총회가 지금 요 40톤짜리 구원호 요거 하나 움직이는 것도 서울서 가서 돈 내고 시간 내고 그래 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5,600톤 그런 걸고 이제 그게 다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912년도 4월달에 타이타닉호가 출발을 하고 15일에 침몰을 합니다. 그 타이타닉호 배가 52,310톤이었어요. 그럼 110년 전에요. 지금은 크루즈가 뭐 10만 톤, 20만 톤도 있지만 그 당시에 5만 몇천 톤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어떤 태풍이 와도 침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두 2,435명이 이제 승객이 탔는데 1,514명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이제 구명정을 탔지만은 그 4월 달이지만 그 대서양 북쪽에 바닷물이 너무 차서 다 그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아일랜드에 코크항이라고 있답니다. 그 코크항 옆에 어떤 그 포스트맨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병이 하나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빈 병이 하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야. 그래 이 포스트맨이 그걸 건져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짧은 문장이 희갈긴 글씨가 써 있었어요. 타이타닉에서 모두 안녕. 코크 글렌마이어의 버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맨이 이제 자기 어떤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전원을 다 검색한 거예요.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다 검색을 하니까 3등 칸에 탔던 제레미야 버크가 나온 거예요. 19살에 기회의 땅 미국을 가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탔는데 이 참사를 당한 거예요. 19살 청년이 실감 그 긴박한 상황에서 병에 담아서 그걸 꽁꽁 묶어서 바다에 던져. 그게 조류를 타고 이제 코크항에 이제 온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 병을 메모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짧은 메시지가 한없이 통곡을 하고 온 주민들도 다 울었던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9.11 추모관이 있습니다. 저 요건 아니고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시된 것 가운데 보통 이제 뭐 사진이나 어떤 메모나 유품들이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음성 메일이 보관된 게 있는 거예요. 브라이언 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성 메시지예요. 2001년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뉴욕 그 무역센터 충돌 한 3분 전에 이제 기내 전화를 한 거예요. 비행기는 그 카드 끌고 이제 전화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요금 너무 비쌌으면 나는 만져는 봤지만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래 자기 아내 이제 전화 누르는 거야.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여보 나야 비행기가 납치가 됐는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항상 즐겁게 지내. 요 메시지. 그 긴박한 상황에 뭐 길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죽음의 그 앞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들려요. 그리고 기념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는 금년 8월 22일 날 7시 39분 부천 중동 신도시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도 우리는 뭐 이런 잘 기억 안 하잖아요. 났어요. 그때 어떤 아가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 그 화재 현장에서 긴박하게 문자를 누르는 그 화재 현장에서 이 딸은 그만 죽고 말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요 문자 한 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전체수도 보내고 뭐 수시로 다 보낼 수 있지만 그런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그 있지만 긴급해서 알릴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는 이제 미국에서요. 평소에 이 말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사후에 이 발송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 유료로 돈만 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거기다 해놨다가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자, 유리병에서 음성 메시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하는 말을 보면 다 그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여보 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이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 말이고 지금도 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 말이 평소에 우리가 다 하고 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는 다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 보통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 하잖아요. 평안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마지막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 가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 물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보 사랑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요. 어떤 경상도 남편은 연애할 때는 이게 무뚝뚝하고 또 그게 듬직해 보여서 좋았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이런 곰탱이가 없는 거야. 그래 부인이 늘 쫄랐어요. 이번에 결혼하는데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좀 해봐. 지금 한번 해봐. 하도 쫄라서 하니까 남편이 내가 지금 출근할 때 할게. 그래 출근할 때 이제 가방을 들고 구두 신고 현관 문 앞에 나와. 해봐. 하니까 문을 반쯤 열고 이 경상도 남편이 하는 말이 알지? 이러고 가버립니다. 뭐 알지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뭐 표현이 이제 그 다음에 2탄 3탄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는. 자 마지막 말은 의미가 있는 거야. 여보 사랑해. 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 충돌한 비행기 안에서 모두 안녕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버크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그 말을 보낸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불길 속에서 그 문자를 보낸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뭐 돈벼락을 주시고 무슨 왕관을 갑자기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적절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소망과 기쁨 또 지혜 방법도 배우고 그래요.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요,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베풀면서 호박 이파리 하나라도 풋고추 하나라도 베풀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따스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노력 없고 돈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감정이 앞서지 않고 사랑과 이해로 득스러움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늘 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행복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구원의 전달자 다 몰라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몰라본 거예요. 고대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헛말 많은 것도 없고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랜포드라고 하는 미군 장교가 임무를 마치고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시간에 시계탑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이라크 전쟁 중에 있으면서 이 블랜포드 이 장교는
늘 책을 읽었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 밑에 이 간주를 달았는데 깨알처럼 다른 그 간주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그래 출판사로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간주를 누가 썼느냐 알아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홀리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블렌 포드가 이제 전장터에서 뉴욕으로 홀리스 앞으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편지 속에서 이제 깊은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홀리스는 사진을 안 보내는 거야. 그래 편지에 뭐라고 하냐니까 만일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용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안 보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우해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 블렌 포드가 얼마나 이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약속하기를 장미를 여기다가 꼽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걸어오는데 보니 너무너무 매혹적인 아가씨가 키가 훨씬 크고 금발의 미인이 걸어오는. 그런데 장미가 없어. 그럼 그 뒤에 또 여자가 하나 따라오는데 보니까 장미가 있는 거예요. 보니 신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는 좀 실례인데 이거는 이제 뭐 제3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살이 디럭디럭 붙었고 뚱뚱하고 나이도 40은 넘어 보이고 이 장미를 아이고 앞에 그 금발의 미인했으면 좋을 건데 나타나. 그때 이 블렌 포드가 생각했어요.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준 여인이 외모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변해서 되겠느냐. 그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홀리스 양, 내가 블렌 포드입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나와 같이 하겠느냐고. 그때만 여인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내 앞에 걸어갔던 그 금발의 그 아가씨가 나한테 부탁을 하기를 이 장미를 가슴에 꽂고 가다가 어떤 신사분이 와서 인사를 하고 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느냐고 물으면 자기가 길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이 정도 좀 이야기가 되면 막 보통 이제 박수가 나오고 이래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이제 잘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자, 참된 사랑,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그 한자의 사랑 애자를 보면 그 주고 받을 수 그 가운데 이제 마음 심자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외모를 주고 물질을 주고 환경을 주고 받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추상명사예요. 물건을 관찰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갑에 담을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눈을 뜨고 보면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고 하면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만마를 건너리고 왕관을 쓰고 왕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가 가지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죠.
정상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뭐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가 알아주고 누가 대단히 여기고 누가 믿는다고 하겠어요. 오늘 뒤에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53장 2절 3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빼빼 마른 앙상한 나무 가지처럼 볼품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는 멸시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참 믿음이 나타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나타나고 그 마음에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발의 미녀 홀리스 양이 청년 장교 블랜포드 그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그걸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심을 보고 싶어. 우리가 주변에서 아무거나 믿는 건 참 대단히 잘못되지만 위험할 수 있지만 믿어야 될 것을 못 믿는 것도 또 불행한 것이. 그래서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평탄한 가운데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진실된 고백이 그 고난 뒤에 마지막 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좋은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고 살림을 주시고 복된 소식, 구원의 공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일상의 말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엄청난 가슴을 여미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일상의 업무지만 또 일상에 주고받는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부딪혀 오는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 아빠 사랑에 그 한 줄 쓰는 그 마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예요. 이 은혜 자리에서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우리의 업무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인상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얼굴가짐, 또 우리의 업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